오늘도 12월 4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는 제 마음이 더욱더 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셨죠? 모르셨어요? 어젯밤에 나라에 큰 변란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서 나라가 정말 큰 위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회에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엄령 해제를 의결을 했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오늘 아침 중에 계엄 해제를 발표를 할 겁니다.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렸고 밤새도록 저도 1시간 간신히 자고 지금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총칼에 의한 비극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 강성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나라, 더 복된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마귀가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성도는 부활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빗물 같아서 약간의 틈만 있으면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추방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가 어떠한 권세를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전갈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결과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전갈의 권세가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괴로운 전갈의 심판을 받는고 하니 그 앞에 4절에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갈의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마에 인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믿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있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섭다 하나 예수 앞에서는 사슬에 매인 맹수에 불과합니다. 사슬에 매인 맹수는 위협하지요, 으르렁대지요, 짖습니다만 가까이 와서 물지는 못합니다.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늘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6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금 제단에서 네 뿔에서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유브라데에 결백한 네 천사를 놓으라 했습니다. 6번째 나팔이 무서운 나팔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으라, 이 말은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유브라데는 지금의 중동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심판 후에 요한계시록 9장에서 불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이 요한계시록 9장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당장의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소문으로 크리스찬은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시는 기도의 향을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이 땅에 주의 복음이 가득하도록,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도록, 이 땅에 예배가 회복하기를 기도할 때에 어젯밤과 같은 큰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헬기가 국회 위에 날고 공수부대, 특전부대들이 완전 무장하고 총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밖에서는 놀래가지고 국민들이 달려와서 군인 경찰과 대치를 하고 정말로 일촉즉발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TV를 보고서 일찍 주무신 분들은 다행으로 하십시오. 초저녁잠이 계신 분들은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같이 초저녁잠이 없는 사람들은 늦게 11시에 TV를 봤다가 세상에 얼마나 놀라가지고 새벽 3시까지 그냥 보고 간신히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 옛날의 6.25와 같은 전쟁 생기지 않고, 광주와 같은 그런 아픔 생기지 않고, 남과 북이 가까워지고 동과 서가 가까워지고 가진 자 없는 자가 가까워지고 권력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앙에 생존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의의 옷을 예복으로 입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